따라합시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말씀도 잘 듣고, 그럼 먼저 이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세웠죠? 어느 산에? 모리아산,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산은 아브라함과 관련 있는 산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련 있는 산입니다. 또 이 산은 다윗과 관련이 있어요. 다윗이 3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어서 전염병으로 몇만 명? 7만 명이 죽게 됐어요. 이때 갓 선지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어요? 모리아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주일 나와서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이제 완성을 했어요. 완성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무엇을 지성소에 드렸어요? 네, 맞아요. 언약궤를 옮겼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뭐가 있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났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모세의 두 돌판. 이것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어요.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상징하는 물품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중에 뭐만 남아 있었습니까? 뭐만 남아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에 담은 항아리,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중에 뭐가 남아 있었을까? 자, 갑시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뭐만 남은 거예요? 두 돌판. 아마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만나도 다 썩었을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완전히 말라버렸을 거예요. 두 돌판만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두 돌판만 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다. 두 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이 적혀 있죠.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자. 그런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19장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이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놓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소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종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떨 때 우리는 기도를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저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모님한테 달라 그럴 때 지극히 만극하신 아버지시여, 저에게 필요한 용돈, 이렇게 하나요? 아빠 1,000원만, 아빠 10,000원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종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소서.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소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종처럼 간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간구해요.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부르짖으며 들으는 기도를 들으소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조용조용하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SOS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나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고난과 절망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르짖으며 민원 들어오니까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낮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하 6장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계속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성전에 두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이 말은 밤낮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소서.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밤낮 이곳을 살펴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밤낮 성전을 살펴보소서. 왜 성전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뭐 도둑질해가나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성전을 밤낮 살펴보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봐달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성전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성전을 완전히 들러엎으셨죠. 채찍질하시고 상을 들러엎으셨죠. 왜 그런 겁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됐기 때문에? 장사하는 곳이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다 둘러엎고 화내고 불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먹고 이거 좀 우리가 했던 이거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새벽에 큐티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새벽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집을 세워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어떤 음성을 주셨을까요? 이 교회가 분명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답해 주셨을까? 답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내가 먼저 조금 더 기도의 자리에, 저도 새벽에 사실은 피곤해요.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차를 타고 와서 기도하고, 빨리 기도하면 또 은혜도 받지만 좋기도 하지만 빨리 가서 한숨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1시간 사실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을 못 채우고 빨리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안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가 참 어렵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성도들을 기도자로 세워라. 먼저는 네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너 자신이 먼저 기도자가 되고 성도들을 기도자로 세우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자가 되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기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기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기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에 나가야 합니다. 새벽마다 나아가야 돼요. 이 새벽 기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내 방에서 골방에서 거실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 기도하기로 저 에어컨 밑에다 붙여놨죠? 잘 순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이 성전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전 문지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죠. 이 중보기도 책자 하루에 10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게임하고 너 TV 보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려 합니까? 하루에 10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와 또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일 우리가 실천할 때 기도자가 될 수 있고 이 성전은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가져가셔서 실천해 보세요. 매일매일 10분씩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우리 올해표가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 이 교회는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이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강의할 거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예하고 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10분씩 우리가 기도의 순종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그럴 때 이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윤찬이 할 겁니까? 네. 주원이 할 거예요? 네. 김주원도 할 겁니까? 네?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 대답을 안 하네. 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제가 너무 강요하는 것 같죠?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제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했어요. 24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여 적군에 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를 보면 다 범죄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그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26절에 보면 하늘을 닫으셔서 비가 오지 않을 때도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겠다고 하셨어요.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 기근이 그치고 또 전염병도 사라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가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마음의 재앙이나 고통이 있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간절히 간구하면, 진실되게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이 솔로몬의 기도라면 역대하 7장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대요.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하면 비가 올 거야.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할 때 메뚜기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흙을 먹는 거예요. 기근이죠. 이 땅에 기근이 있을 때도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여러분 14세기 유럽에 6천만 명을 죽인 흑사병이 있었대요. 이런 질병이 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질병이 사라지게 할 거야. 이렇게 응답해주고 계세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죄악이 있으면 그 기도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를 낮추어 종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이 침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죠. 그러나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소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나갔고 저녁에 10시까지 자율학습했는데 끝나면 꼭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를 갔어요. 그때 피곤하고 힘들었는데도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에 성전에 나가셔도 돼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거기 성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수요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틈틈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과 귀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성전에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했어요? 성전에서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